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으나 그는 멀쩡히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예수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또는 왜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 불만이 결국은 또 불안이 되고, 그리고 그 불안은 기어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의지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 의지로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눈을 가리우고 나면은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맹목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맹목이라고 하는 말은 눈이 멀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멀쩡히 두 눈을 뜨고 있지만은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기준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맹목적인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지 않으면은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잘못 머리에 박히고 나면 그냥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돈에 눈이 멀거나 권력에 심지어 눈이 멀거나 심지어 인기에 눈이 멀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누군가의 사람의 눈이 멀거나 이념의 눈이 멀거나 그렇게 다 눈이 멀어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런 고백이 우리한테는 절실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맹인은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일껏 눈을 떴지만은 쫓겨나는 그런 출교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 맹인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36절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들이 맹인을 쫓아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길 가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맹인을 주목해 보셨듯이 쫓겨났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맹인으로 살아갈 때는 맹인이라고 소외된 사람으로 살았고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또 한 번 쫓겨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는 이래도 쫓겨난 인생이고 저래도 쫓겨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불이익을 받으면 그 사람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연락 다 끊어버립니다. 하기야 우리가 이 조세 우한 바이러스인지 이거 확진되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우리가 어떤 위기나 곤경에 처하면 사람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를 하나 딱지를 붙여서 이 사람은 출교를 당했다라고 판정을 내리면은 그 사람을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전도도 받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고맙지만은 그 사람을 보내주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찾아오도록 하신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관념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때로 말씀하시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나를 질책하시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이 맹인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다니엘 7장 13절 말씀처럼 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그분 인자라고 표현하지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죄에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표현, 그 예언서에 기록된 인자, 그분은 이 말씀을 표현을 주저앉지 않고 쓰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이 인자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는 그 스스로를 메시아를 지칭한다는 것을 대부분 알아들었을 때입니다. 인자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어떻게 대답합니까? 3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는 이미 믿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맹인은 그렇습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저는 인자가 있다면 당연히 믿겠습니다. 아니, 인자가 내 눈앞에 있다면 나는 믿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맹인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분명한 말씀, 단 한 번도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를 보았다. 내가 그를 보았다. 어쩌면 이 맹인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기할 것입니다. 다 처음 보는 것이죠. 하늘도 땅도 나무도 풀도 벌레도 구름도 심지어 이 모든 땅에 기는 작은 벌레까지도 다 처음 보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가 눈을 떠서 가장 지금 보아야 할 것, 발견해야 할 것, 그리고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산다. 하지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눈뜬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눈은 멀쩡히 떴지만 그러나 눈을 감고 사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맹인은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 내가 그를 보았다. 내가 그를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면 아침에 봤으면 저녁에 죽어도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리실 때 강도한 사람, 그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이지만 내가 오늘 밤 낙원에 이르리라. 그걸로 인생 끝난 거죠. 뭐가 더 있습니까? 공자 논어편에 보면은 우리가 조문도 석사가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았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러분, 그 무슨 도인지 그 진리, 그 도를 깨달으면은 윤리적 도를 말하더라도 아침에 내가 그걸 인간의 도리를 깨달았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는 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결단인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을 아침에 보았다가 저녁에 죽으면 왜 안 됩니까? 그런 각오로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분을 만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아침에 죽으면 어떻고 낮에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뭐가 그렇게 여러분 작은 일에 그렇게 그냥 염려하고 작은 일에 근심하고 작은 일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게 가장 큰 면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한 줄 몰라서 지금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전능자 하나님을 안 믿어요. 뭐 이런 거는 얘기하면 들으실까? 이건 체면이 상하실 텐데. 이건 안 들으시면 하나님 체면 깎일 텐데.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내가 분별해서 하나님께 뭐 기도할 만한 것만 기도해요. 하나님도 하실 만한 건 요건 하시겠지만 이건 못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폭에 스스로 제한된 그 폭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이 전능하다는 뜻은 크고 작은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무리 작은 것을 기도하나 우리가 또 아무리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나 하나님께 똑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애들 둘이 주렁주렁 키우는 부모들은 그래요. 갓난애가 무슨 졸라대는 거나 큰애가 졸라대는 거나 다 부모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뭐가 크고 뭐가 작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 뿐이지.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은 늘 선하신 분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분한테 우리가 올려드리면 선한 결말을 맺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지만은 적어도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가 뭘 믿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다. 아, 이게 정말 여러분 이 심장이 떨어져야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내가 그다. 내 눈앞에 있는 그가 메시아다. 내 눈앞에 있는 자가 땅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이 눈 뜬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와, 정말 참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 논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닙니까?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네, 제가 믿습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 알고자 하는 자는 결국 자기 머리 수준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믿음 아닌 것들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죠. 자기 뇌 속에서 그냥 굴리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러실까 저러실까, 인간일까 인간이 이상일까, 맨 이 생각이죠. 뭐.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내가 그다. 이거 그냥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뭐 난리가 났죠. 뭐 귀신 들린 아들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안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씨름해도 안 쫓겨나가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이 아들 좀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주님께서 뭘 바꿔주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부터 바꿔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 일이 되고 안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바른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상식적인 믿음, 윤리적 도덕적 믿음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늘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든 게 많으면 믿기가 어려워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뭐 나빠서가 아니라 생각이 갈래 오만 갈래 생각이 찢어져 있는데 뭐 하나로 뭐 해야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뭡니까 이게 볼록 렌즈 가지고 장난 많이 하지 않았어요. 까만 점 그려놓고 그냥 쫙 불을 쬐면 햇빛을 쬐면 딱 그냥 맞기만 하면은 불이 팍 붙잖아요. 예? 어제 그거라도 있었으면 생일 케이크라도 불이도 붙일 텐데 요새 이 라이터가 없어가지고 어제 누구 생일 축하를 하는데 불을 못 붙이고 그냥 껐어요. 불을 붙이지도 못하고 그냥 후 부는 신용만 하고 끝나면 이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도대체. 근데 옛날에는 우리 오목 렌즈, 볼록 렌즈 하나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까맣게 점을 만들어 딱 이렇게 하면 불이 팍 붙는 걸 맨날 봤잖아요. 그래서 그 초점이 맞는 것, 믿음이란 초점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초점이 맞으면은 그냥 불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그 불이 우리 안에서 붙기 시작하면 꺼지지 않는 불, 그러나 누군가를 태우지 않는 불, 그런 불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불을 지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열정이 안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차든지 덥든지 하는 신앙이 되려면은 이게 초점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만 생각이 있으면 이게 초점이 안 맞는 신앙이나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복잡하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충성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딱 초점이 맞아야 충성이 일어나지. 이 생각 저 생각 하루 종일 이 밑에 있어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이 회사인가 부른 데인가 저 회사가 주님 부르고 계신가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뭘 하나 일을 하더라도 이게 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거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전문가가 되든지 무슨 돈이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맨 이 생각 저 생각 머리 굴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나한테 충성하면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그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올인하는 거예요. 불신이란 올인 안 하는 겁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하나님 생각에 연결되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먹으나 걸으나 일어나나 앉으나 그분이 그래서 누가 그렇게 표현해. 뇌를 반 쪼개가지고 그 뇌는 반은 하나님께 드려라. 어차피 우리가 뇌 가지고 3%도 못 쓰고 사는데 예? 머리 가지고 우리가 3% 쓰면 천재라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못 쓸 뇌를 가지고 97% 가지고 살면 뭐예요? 반 잘라서 주님 드리면 되지. 주님이 쓰세요 반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기 전에 내 모든 생각을 먼저 그분께 의탁해야 믿음이라는 불이 초점이 맞게 되고 그리고 그 불이 믿음의 불이 붙어야 그래야 여러분 세상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할 것 아닙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대바람에 그냥 절하는 거예요. 절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예배라는 게 뭐예요? 엎드리는 것이고 엎드림이란 뭡니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는 것 그게 참 예배입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그게 교만한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를 의식하고 무슨 예배가 드려집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이십니다. 그리고 절을 해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늘 제사만 드렸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기득권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 이름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권력체계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서열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자 39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야, 또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면서요 예수님. 아니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면서 또 여기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십니까? 앞뒤가 틀리잖아요. 이런 의심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는 말씀이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이 사람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눈을 뜬 사람, 이 눈을 새롭게 뜬 사람은 늘 사람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맹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죄의 심판으로 너는 눈이 먼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심판에 대한 생각을 주님께서 정확히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심판하러 왔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 내 눈 먼 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심판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 표현 속에 담긴 그 예수님의 섬세함, 인자하심, 긍휼하심, 회복해 하심,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면은 우리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그 말을 계속 하시에요. 요한복음 또 13장, 12장에 가보세요. 나중에 12장 한번 읽고 지나가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읽으십시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존재, 그분의 현존, 그분의 임재가 곧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심판하지 않아도 그 말이 곧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이걸 안 받아들이면 심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맹인처럼 내가 그니라 할 때 내가 믿습니다 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맹인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은 구원을 받게 되고,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에 능통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아이러니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40절 4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겠다니까 옆에 있다가 그 얘기를 들은 자들이 우리가 그럼 맹인이란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맹인이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율법에 통달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로부터 자유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바울이 그걸 깨닫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5장 13절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식인종에게 무슨 살인죄가 있습니까? 예? 아니, 거기 이 목의 사회에 무슨 간통죄가 있습니까?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이 생기면은 죄의식이 생기고 죄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10계명이 주어짐으로 해서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었을 뿐이지 율법 그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죄로 분별하는 능력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무릎을 꿇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 율법을 암송하는 것만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율법을 설교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멀쩡히 율법 전문가가 되었지만 정작 죄는 그대로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그대로 있는 이 부류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면 정말 저분이 죄 그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설교를 하는데 죄 그대로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정도 기도는 여러분들 해 주실 만하죠. 어쨌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맹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마다 율법을 읽으면 뭐합니까? 아침마다 율법을 암송하면 뭐합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한계로는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으니 능히 구원하실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걸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걸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지금 죽음의 덫에 갈려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였고 그 사망의 덫에 갈려서 어쩔 줄을 모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죽지 않고 구원받고라도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 가운데 죽음의 증세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 어려운 세상, 또 일본 땅에서는 뭘 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루도 편한 소식이 없습니다. 온 땅 가운데 지진의 소식, 난리의 소식, 기근의 소식, 이런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급하지만은 어떤 것보다도 주님, 먼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먼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출교당한 이 맹인이 뭘 먹고 사느냐 걱정하기에 앞서서 내가 주님을 믿느냐, 이 문제부터 확인하셨듯이 우리 또한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냐, 먹을 것이 있냐 없냐를 앞서서 내가 주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부터 담대히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믿는 일이 급하고 중한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고백보다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온 땅 가운데 주를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믿습니다, 예수 잘 믿게 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서 이 맹인처럼, 못 본다고 하나 보게 된 맹인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